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뒤에 보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보면 전초전이 꼭 있더라고요. 전초전이 뭘까요, 여러분? 암흑기를 주시는 거예요. 암흑기. 캄캄하게. 그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망하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누가 주죠?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늪으로 우리 멘탈이 쫙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저께 쇼츠, 아주 그거는 말대로 쇼, 짤방이죠. 세 번째 올린 거 있는 거에서 한 3년 전에 했던 거를 이제 조금 편집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는데, 세 번째 마지막 올린 거는 살아있을 때는 듣지를 못했다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요. 살아있을 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모가 그런 말을 해요. 살아있을 때 잘 들어라. 나 죽으면 곡소리 난다. 전 들어봐서 알아요. 여러분은 안 들렸죠? 우리 식구가 그런 거니까. 살아있을 때는 안 들려요. 죽고 나면 들려. 아, 그랬었지. 근데 그 범주를 우리는 넘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믿으십니까? 계속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친유대인들은 예수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꼭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 살아, 너 부자로 살 거야 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린 부자 인생이지 가난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은 거 세상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누구도 안 믿었어요. 율법사들도. 예.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수몬 후예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안 들었어요. 그걸 어저께 제가 짤방으로 올린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폭포수라고 단어를. 살아있을 때 안 들린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무덤 속에 지금 딱 갇혀놓고 가거든요. 이제 완전히 죽었다. 무덤 속에서 이제 시체가 썩을 거야 하고 가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들리지? 왜 그 인간이 얘기한 게 자꾸 들리지? 이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초라했어요. 말구유 굉장히 초라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잠 주무실 집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벽에 베고 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근데 부활의 탄생은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양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의사봉, 심판주로 굉장히 초라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시험 뒤에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 멘탈을,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지 몰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있을까 말까, 줄까 말까. 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갈까 말까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계속 장애를 맞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뒤에 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믿지를 않았어요. 광신자라고 핍박한 동생이에요. 미쳤다고. 안 믿었어. 형제도 안 믿었어. 부모도 안 믿었어.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고보인데 이 이름이 낙타 무릎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내 눈이 가렸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무릎이 막 너덜너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현대사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사건 뒤에 있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뒤에.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전초전이 있어요. 큰 축복이 오는. 우리 증축하기 전에 여기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누가 와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 누가 와도 잊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교회구나라고 믿어지면 성령이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래서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초전을 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그 뒤편에 일어난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래서 조금 교회가 이럴 때 더 열심을 내고,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내를 요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 호들갑 하지 않다. 이러면 너무 좋고 이러면 너무 안 좋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말씀하시면 계속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 적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면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66권을 보니까 하나님 관점, 인간 관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 관점. 그 관점을 오고 가면서 예언하시고 반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오고 가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에요. 예.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실망하고 좌절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뭐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초전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현상적으로 보이게 하신다. 시작.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데 믿을 수 있니? 지금 이런데. 현상적이. 이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야. 믿음은. 선진들이 믿지 않고 이뤘어? 이뤘어? 믿지 않고 믿음으로 이뤘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쫙 보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내를 유하지 않는 분들은 그 현상을 보고 벌써 내려놓습니다. 아니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상 뒤에 계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분이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경건을 점검하라.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 경건 생활. 시험이 오면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이것을 토탈 무슨 생활? 경건 생활이다. 자,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시험에 빠지는가? 성경에서는 은혜에서 어떻게 멀리 간 자라고 그래요. 자,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요.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은혜에서 물러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을 빠지는가? 은혜에서 벗어났고 물러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우리 보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믿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시험 들은 사람이에요. 자,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가기 싫어. 기도는 당연히 안 되죠. 예배 와도 들리지 않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친한 사람하고 만났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무덤 속에 그냥 계셨다면
제가 어저께 짤방 올린 거 이거 가짜예요. 이건 잘못된 목사예요. 살아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거든. 무덤 속에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리지? 왜 들리지? 부활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리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그러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몰라, 나는 무슨 말인지.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벗어난 자, 은혜에서 물러간 자, 변방에 있는 변방에 살살살살 변방에 살살살살 하나님은 살살살살 이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의 두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또 그 속에 쓴 뿌리가 나서 쓸데없는 뿌리가 쑥 나와서 원망의 뿌리, 불평의 뿌리, 게으름의 뿌리, 일주일 동안 경건 생활을 하지 못했던 잡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잡초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확 뽑아버려야 한다. 시작. 우리 속에 원하지 않는 불평의 쓴뿌리, 잡초, 미움의 쓴뿌리, 잡초. 우리 원해요? 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심었을까요? 누가 심었냐고. 경건 생활을 게으르게 하게 되면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묵상하는 생활, 성경을 보는 생활, 이것이 조금 둔탁해지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는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영양분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영양분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차라리 다니지 마. 교회 갔다 와가지고 무담시 이렇게 이 쓴뿌리가 따라합시다. 기어 올라왔다. 시작.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것이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는 제목에 합당한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시험이 와서 모든 걸 다 귀찮은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문제 뒤에, 시험 뒤에 있는 큰 축복이에요. 현상만 보고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뒤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 발휘해야 될 게 있어요.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돼. 뭘까요? 그것이 덕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풀이 죽거나 슬퍼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라. 무기력해진다. 이 무기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 보세요. 참 슬럼프가 많았어. 무기력해지고.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원망도 해요. 네. 수없이 심륜에 빠져보고. 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중간고사 없고 기말고사 없고 수능시험 없으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나면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 이것이 욥기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테스트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이 변화가 보이면 그때는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주께로 나가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현상이 안 보이겠어요? 네.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이 현상 보고 실망할 수 있고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예요? 전적인 저의 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수고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잡초가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수염을 정리하듯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잠깐 근심이에요. 네, 영원하지 않아요. 뭐 하시려고? 테스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복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엄청난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십니다. 복을 준비하려면 우리 인격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성이, 내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사이즈가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키가 있죠, 아이들요. 성장키가 크려면 뼈가 굉장히 아픕니다.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 그 병원에 가봅니다.
그거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거 한 10년 전? 아, 얘가 이렇게 어린애인데 왜 뼈가 아픕니까? 아니, 우리 지금 70 넘었는데도 뼈가 이렇게 쌩쌩한데 이제 10살, 열 몇 살 먹은 이 손녀가 뼈가 쑤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혼내줬습니다. 때로는 때려줬습니다. 젊은 것이 왜 뼈다구가 그렇게 아프냐? 비도 안 오는데 우리는 비가 오려고 그러면 뼈다구가 아픈데 너는 10살 이제 넘었는데 왜 이렇게 뼈다구 아프다고 하냐? 저 실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얘기하는 건 믿지 않아요. 어떨 땐 속상해. 돈도 안 받고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 의사는 꼭 돈을 받잖아요. 돈도 쫙 타는 대로 세일 주면 안 됩니까? 도 안 해. 쫙 주면서 성장하려고 이렇게 뼈가 늘어나서 아픕니다. 얼마만큼 클 수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그 말을 꼭 들어야, 주의 종이 말하는 건 잘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후루꾸라고. 시작. 안 듣는 거야. 자격증도 없고 돈을 안 받아서. 자격증 없잖아요. 의사 자격증. 돈을 안 받으니까. 성경을 들이대도 안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 그러는 거야. 나 교회 가.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 건데 하나님은 잘 믿기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잠깐 근심된다는 거예요. 현상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주려고 지금 막 천사를 보내 찾습니다. 예? 10개 가진 것도 뺏어서 이쪽으로 줍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 번째, 진리에 매달리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매달리라. 거짓에 매달려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거짓 것에 매달려서 얼마나 돈 버리고 힘 버리고 매달린지 몰라요.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보이는데 안 믿거든요. 제가 얘기해도 안 믿거든요. 저는 보여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6개예요. 따라합시다. 육안, 지안, 영안, 몇 개죠? 6개예요. 눈동자가 둘이니까. 먼저 육안으로 딱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지안으로 딱 봅니다. 눈동자, 마음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이 열어주는 영 안으로 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쳐버리는 거예요. 현상에 빠져서. 비진리에, 가짜에 얼마나 매달리는 수고가 있는지 몰라. 그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길로 가면 멀리 가는데. 그래도 가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몰라요. 무지가 죄예요. 성경은 무지를 죄라 그랬지 다른 거 죄라고 얘기 안 해요. 믿지 않는 거 무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그랬어.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인내는 하나의 덕을 단련하는 또 다른 덕을 길러내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내를 유효해야 돼요. 진리에 매달리는 수고는 인내 없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 진리에 여러분 계속 인내를 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이 참 진리는 조금 하다가 안 보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때려친다. 시작. 때려쳐서 문제가 생겨. 하나님 금방 주려고 하는데 벌써 때려쳤어. 이 우산이 접어지면 누가 펴야 되나요? 우산 접어지면 누가 펴야 되나요? 내가 펴요. 안 펴입니다. 한번 딱 접어지면 그걸 은혜에서 벗어진 자, 은혜에서 벗어나간 자, 은혜에서 떨어나간 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해주는 은혜로 불러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장의 3절, 6절 두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시험 시련은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낸다.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요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가지려면 얼마나 인내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멘탈을 자꾸 유혹하죠. 손 털어, 너 안 돼. 여기 보이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이 거기 누르기, 의심의 고춧가루가 뿌려지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리에 매달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붙들려고 진리, 그리스도 예수, 참복음을 붙들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버려버린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에 매달리는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인가? 시험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기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빨리 이 시험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대처하기를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영광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떠나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5절의 말씀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잔잔하게 결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는가. 가짜 비진리에는 부지런하게 몸도 마음도 물질도 던졌는데 지혜의 본질 대신, 참 진리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는 너무 게을렀다는 사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지금 이 현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일로 오늘 경건의 생활을 점검하라. 시험대에 큰 복을 주리라. 어디서부터 은혜에서 벗어났는가? 어디서부터 은혜에서 물러난 상태인가? 점검되는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